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의 노예로 400년 동안 살아갈 때에 지금까지는 요셉이 공을 7년 풍령과 7년 흉년 기근을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정확하게 해석해서 그 위기를 넘기게 했단 말이에요. 엄청 공을 세운 거죠. 그래서 요셉이는 애굽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요셉과 더불어 그의 가족,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인들이 다 존귀함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새로운 왕, 이방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섬기지 않는 다른 불신 왕이 지도자로 왕으로 대통령으로 딱 당선이 되더니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역대상 9장과 10장에 나오는 사울 왕을 보면 사울 왕이 있을 때는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 중에 왕자 중에 그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주 인성도 좋고 신앙심, 믿음도 좋은 아들이 있었어요. 웬만하면 하나님 그 아들 왕의 자리에 앉힙니다. 웬만하면. 근데 그 아버지 사울 왕이 엄청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아들도 비극으로 인생을 마치고 말아요. 참 안타깝죠. 자, 열왕기상 18장, 17장에 나오는 아합 왕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는데 악한 왕 중에 왕이 또 아합 왕이에요. 이방 여인을 애굽 바로의 딸을 공주로 맞아들이면서 그가 섬기는 그 종교, 거짓 종교, 우상, 이 귀신을 섬기는 거짓 종교를 갖다가 왕궁에 청와대에 딱 들여놓고서 곳곳에 신당을 세워놓고 절을 하는. 그러니까 암흑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선지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 하나님이 안 준다. 선포를 딱 하게 하고 진짜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안 오잖아요. 그 회개하고 3년 6개월 만에 가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이방 거짓 우상을 섬기는 자들 대표자들을 다 모아놓고 850명을 다 처단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감히 이스라엘을 침범할 생각조차도 못해요. 오히려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이 그 왕위를 이어받은 후에는 주변의 웬만한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는 그런 존귀한 나라,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대로 머리가 돼버린 거예요. 조그만 나라가. 솔로몬이 죄를 지었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또 죄를 짓게 되잖아요. 마지막이 안 좋았어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죠.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아, 내 행한 짓으로 봐서는 내가 바로 제거돼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네 아버지가 워낙 나를 잘 섬겼다. 네 부모가 워낙 하나님을 잘 섬겼다. 아무개야,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워낙 잘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했다고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여러 번 감동했다. 그래서 봐서 너의 심판을 내가 보류해 주겠다. 솔로몬 안 죽었습니다. 심판 안 받았어요. 나라 끝까지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누가 지도자가.
성경에 보면, 역사를 보면 어떤 하나님의 큰 사건, 역사적인 어떤 시대적 새 시대를 열어갈 때에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꼭 악한 왕이 지도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에 종지부를 찍고 해방되어 탈출할 때, 출애굽을 할 때가 되니까 악한 왕이 되어버려요. 악한 왕이 지도자가 되어버립니다. 여기 메시지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또 역사가 AD, BC로 바뀌죠. 예수님 탄생을 기준해서.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대상, 축복의 대상, 사랑의 대상, 회복이 된 겁니다. 예수 믿고. 그때도 또 악한 헤롯이 왕이 되어버립니다. 최대한 기독교를 박해하죠.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 세상을 끝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전부 온 땅에 마귀를 갖다 부정경에 놓고, 마귀를, 귀신, 이제 그때는 귀신이 없어요. 다 귀신들을 무정경에 놓고 잃어버렸던 원래 에덴 동산을 회복을 시켜버립니다. 회복을 시킬 때 그때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고의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걸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계 만민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선택받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를 여러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잘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세운 나라인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의 질서, 경찰 국가로서 세계 질서를 이렇게 좌우하는 그런 나라죠.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세운 나라들이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이 나라들을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나라를 견제하는, 때로는 징계처적으로 사용하는 나라들이 러시아와 중국인데, 이 나라들의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가, 선별한 나라가 있는데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이 나라와 함께 한다고 하는 수많은 징조들이 있습니다. IMF 최1위로 탈출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경제 대국의 10위에 올라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5개나 한국에 있습니다. 산에서, 수년 전까지만 해도 산에서 밤마다 기도 소리가 수백 명씩, 이 웬만한 산에는 다, 이 산에서도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을 거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철야 기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지금은 많이 약해졌지만, 지금은 이제 모양, 형틀만 가지고 있지만 70년대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독일을 제치고 캐나다를 제치고 호주를 제치고 미국까지 지금 제치고 1위. 미국과 대등합니다. 이 나라는 택한 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택해 놓았는데, 이제 성경에 쭉 찾아 올라가다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나라의 지도자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누가 되느냐에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나는 누구야 이러지 말고, 좀 깊은, 우리는 선견자잖아요. 미래를 보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회사라면 대표자, 사장이, 회장의 계획이 어떠한가, 그걸 좀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눈앞만 보지 말고. 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래서 한국의 지도자가 누가 돼서 교회를 박해한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믿는 자를 핍박을 한다? 예배 모임을 해체시킨다?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적그리스도는 지도자를 말해요. 지도자가 나와서 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7장과 20장에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통치하는 때가 되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세계의 종교를 단일화해서 WCC 거기에서 대표자가 나올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계 그 240여 개 나라에서 택한 그 민족, 그 장자, 그 나라에 하나님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선을.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합니다. 세계 흘러가는 역사보다 그 택함 받은 장자,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 바로 왕이 돼가지고 믿는 자를 막 괴롭히잖아요. 괴롭혀. 그 전보다 몇 배 더 힘든 일을 시킵니다. 돈도 안 주면서 흥직이 벽돌 쌓는 거, 성 쌓는 거, 이거 무거운 일. 아주 사람이 못할 일을, 중장비가 해야 될 일을 사람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압박이 오다 보니까, 옥죄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기도줄이 터집니다. 기도의 샘이 터집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가서 보면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기를 못 낳아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번성 시대이기 때문에, 번성시킬 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이를 낳고 결혼하면 막 쌍둥이도 낳고 그럴 때거든요. 근데 1년, 2년 지나가도 아이를 못 낳아요. 저주받은 여인 같이 말합니다. 밖에 나가기도 그렇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참 힘들어요, 살아가기가.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작은 아내가 들어오면서 들어오자마자 아기를 쑥 낳네. 이놈 봐라. 얼마나 또 소리를 지르고 막 뒤지고 다니고, 이놈이 또 성격이 또 활달해가지고 막 다 흐트러놓고 다니고. 그래도 이쁘다고 난리치고.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나의 마음 얼마나 주눅이 들었냐. 그런데다가 그 이스마엘 그 어머니가,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아니죠. 아이를 낳아놓고 그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구박을 해요. 성경에 보면 한나의 마음을 슬프게 격동시켰더라. 얼마나 죄가 많으면 아이도 못 낳냐? 야, 저주받은 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 회개해. 우리 아들 좀 봐. 우리 아들 좀 봐. 이게 사람 미칠 일이에요.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마음을 격동시킬 때 사람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가 아무리 힘들게 옥죄에 오면 올수록 그들의 기도에 불이 붙습니다. 이겁니다. 믿는 사람은 주변에서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고 핍박, 오해가 오면 그때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에 가서 보세요. 그 유다인을 멸망시키려고, 전멸하려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을 꼬드겨가지고 뇌물을 주고 해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유다인을 다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에스더, 왕후가 됐던 에스더의 그 마음에 기도에 불이 붙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상대방의 오해를 받아 욕을 먹어 화나는 것도 정상이요, 인간은. 그러나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누르면서
기도로 변화시키는 건 이건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시선을 끌고 역사의 주인이 되고 엄청난 축복, 성공의 대로를 걸었던 사람들은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군대를 거느리고 다녔지만 이것이 도리어 기도의 불씨가 됩니다. 마지막 불신 세력이 정권을 잡고 기독교를 박해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불씨를 붙일 겁니다. 60년대처럼 금식하며 절회하며 산에서 모여가지고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가정에서 기도 소리가 하늘의 지축을 흔들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불의한 자가, 사악한 자가 지도자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된 거고, 아니면 성도들이 그때 정신을 차리고 불의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사람 회개하고. 왜 점점 세지는지 아십니까? 파도가, 죄악이, 강도가, 압박이 왜 점점 거세지는지 아십니까? 요나서 1장 6절 말씀에 가서 보면 요나가 사명을 감당치 않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때 파도는 점점 높아졌더라. 처음에는 조금 일다 말겠지 하는데 아니요. 1m, 2m, 3m, 10m, 15m 파도가 높이 칠 때는 배가 안 보입니다. 쭉 내려갔다 쭉 올라 무슨 그 바이킹 그 기구처럼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자기네들이 믿는 신한테 응답하는 신이 없었습니다. 천장이 책임이 있죠.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뱀이창에서 졸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화가 난 거예요. 발길로 걷어 차. 당신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기도 않고 이러고 있느냐? 사실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비를 뽑으니까 또 요나가 걸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랴? 나를 던져서 제물로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물고기 큰 걸 준비해서 요나를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다시 고기가 뱉어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40일 하나님의 시간을 정해놨는데 심판의 시간을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이 교회에 대한 핍박이 거세게 들어올 때 그때 우리는 요나를 기억하고 한나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격동될 때 가정에서 또 주변 사람으로부터 내 마음이 슬프거나 아픔이야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날 때 그때 기도로 승화시키십시오. 한나가 만약에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면, 싸움을 걸었다면, 큰 소리를 하고 욕을 하고 대들었다면 인생이 끝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아시지요 나의 사정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나의 눈물 축복해요 주님.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받을 수 없는, 해결받을 수 없는, 가족에게도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그런 상처가, 고민이 무거운 인생의 버거운 짐이 짊어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도자가 되든지 예수님이 오실 세상에 징조를 말하든지 보이든지 아니면 기독교를 박해해가지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해서, 자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더 번성했더라, 더 잘됐더라, 형통했더라, 더 교회가 부흥했더라, 믿는 자가 많아졌더라, 믿는 자의 사업이 번성했더라, 이겁니다.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선거가 그냥 하는 선거가 아니고 주님의 재림이 징조를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믿는 자를 누가 압박을 해가지고 우리가 부르짖게 해. 우리가 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줘요, 잘못했어요. 기도하면 엄청난 부흥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날 겁니다. 운명의 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시대적인 복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스가랴 12장 10절 말씀대로 간구의 기도용을 엄청 부을 건데, 여러분 기도하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서서 지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기도하고 싶어, 나 기도해야 돼, 그런 사명감, 의무가 마음속에 그런 불이 지금 끓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고, 그러나 그 마음이 2배, 3배, 10배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기도용을 확 부어줘가지고 길을 걸으면서도 직장에서도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게 할 겁니다. 그때는 금식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밤을 지새고 철회하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대로 해답은 기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류하시고 엄청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엊그제도, 지금도 아직 안 꺼졌죠, 저 동해안의 산불, 해영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강원도 전체가 시커멓게 그슬리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이런 대형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전염병 끝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성경은 마지막 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그리고 10장 21절 말씀에 가서 보면 10가지 재앙이 막 퍼부어지잖아요. 초자연적 재앙이 퍼부어지는데, 그때 잘 아는 여러분이요, 3일 동안 암흑이, 밤이 캄캄한 밤이 아닙니다. 밤에 몇 배 더 어두운 캄캄한 흑암이 애굽 전역을 덮어버렸습니다.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3일 동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사는, 예를 들어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 한쪽은 애굽 사람이 다 모여 살고 있는 그 한인촌, 여기는 광명의 빛이 확하게.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말이에요. 네? 3일 동안. 자, 애굽 땅에 모든 티끌이 이로 변합니다. 벌레. 고센 땅에는 한 마리 없습니다. 개구리가 침대, 부엌, 방에, 고센 땅에는 한 마리 없습니다. 모든 강물부터 밥그릇에 있는 물까지 피로 변합니다. 시뻘겋게. 고센 땅에는 물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애굽 사람과 세상 사람과 선민 이스라엘 사람과 구별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로 인해서, 질병이나 이런 정치적인 이런 걸로 인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을 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기질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20장, 계시록 7장, 음녀와 신부를 구분하는 것이다.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비유하는 것이고, 음녀 같은 교회, 음녀는 세상 정치와 손을 잡고 세상 문화가 들어오고
모든 종교는 똑같다고 하는 WCC, 우리 같이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자고 하는 종교는, 다른 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그 말. 네? 이런 시대, 지금 이 큰 교회, 대부분 교회들이 다 그렇게 넘어가 있잖아요. 성경은 그냥 씌워진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와 신부되는 교회는 정결한 교회입니다. 정결한 교회를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요, 죄가 손톱만큼도 한 점도 있어서는 안 돼. 완전히 거룩한 완전하신 분이에요. 흠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을 재판장에 세웠을 때 죄가 없잖아요. 죄 없이 태어나기 위해서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 아닙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의 신부되는 교회, 영적인 교회, 구원받을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교회는 거룩, 세상과 구별되게, 다른 교회와 구별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걸 하셔야 합니다. 사이비 이단은 아니더라도 종교적인 교회가 많습니다. 육적인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이 떠나지 않는, 떠나버린 그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은 말에 있지 않냐고. 다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강론하고 공부하고 하겠죠. 말에 있지 않고 능력, 이 능력은 성령을 말합니다. 파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능력. 그래서 마지막 때 징조를 디모데서 3장 1절 5절에 기록하면서 사람들은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쭉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면서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데서 너는 나와라. 그래서 나와야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에게 전도하던 교회 시대, 이방인 시대가 지금 끝나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믿는 자 중에서 히브리인과 애굽 백성을 구별했듯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종교인들을 구별하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하기를 너희는 집을 떠나지 말고, 집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방주를 떠나지 말고 이 안에서 피를 바르고, 피는 뭡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피는 생명, 예수의 생명. 그때는 피가 이게 사인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지금 이 시대에 쌓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생명, 성령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성령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으로 인을 쳤다. 하나님이 딱 인을 쳤다. 이 인이 없으면 로마서 8장 9절에 그건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그냥 종교인이다.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알곡과 쭉정이 음료와 신부를 구별하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앞으로 점점점 이런 사건들, 기질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 세계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현장에 못 나올지라도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할렐루야. 그래서 알곡편에 신부편에 착하고 충성된 종 오른편에 쓸 수 있는, 주님이 오실 때 내 이름 불러줘 휴거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남지 않고 다 탈출할 수 있는 이런 구원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본문이 주는 시대적 영적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나라 중에 특별히 구별한 나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대한민국, 미국이나 이렇게 구별한 나라들이 있는데, 선진국가들이 있죠.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구별한 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인데 구별한 지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를 특별히 하나님은 구별했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또 구별합니다. 제사장들입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바쳐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또 말씀을 받아 메시지를 받아서 전해주는. 그런데 제사장 중에서도 또 한 번 구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론, 모세의 가문입니다. 대대적으로 대제사장의 자리를 승계하면서 백성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신명기 32장 34절 같은 데는 모세가 생명을 담보로 해서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어주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단판을 짓는 기도를 합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이 특별한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가서 보면 성령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특별한 종들에게 부어주는데 구약시대 때는 초기에는 요엘서 2장 28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다 받았습니다. 60년대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 다 받았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100명 모이면 한둘, 1000명이 모이면 10명 정도. 은이 좁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능력을 준 게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능력을 줬습니다. 특별한 종들에게 능력을 줬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책임을 맡겨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 너희는 이 애굽 땅에서 내 백성을 탈출시켜라, 구원시켜라, 지구에서 탈출시켜라. 이것이 마지막 세상 끝에 일어나는 죽음의 사건입니다. 모세 같은 능력을 아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릴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 피가 되고 이가 되고 개구리가 되는 이 재앙은 아론이 행합니다. 모세 같은 능력을 하나님이 줬습니다. 같은 능력 하나님 부어준 겁니다. 아론이 모세의 형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졌음에도 하나님의 위기의 질서, 뜻이 동생 모세를 지도자로 섬깁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고. 자기의 동생인데 자기도 능력이 있어. 있는데도 그 선을 넘지 않고 옳건을 행하지 않고 그대로 질서를 지킵니다. 상대를 나보다 낫게 여길 줄 아는 이게 아론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어느 교회나 성령을 부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어느 교회나? 아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난 교회, 죽은 교회인데 거기 가면 뭐 하겠어요? 혼탁해서 순결을 잃어버린 음녀가 된 교회, 거기 나가서 앉아있으면 뭐 하겠어요? 영적인 거룩한 교회에 나가야지.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는 깨어 기도할 때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보라 지금은 고린도후서 2장 6장 2절에 은혜 받아야 산다. 에베소 5장 18절에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 만약에 은혜 소멸하면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너는 죽는다. 천국 못 간다.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가 성령 기름 부음의 집회를 하면서 성경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은사들이 체험이 되기 시작했고 부분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시작에 불과합니다. 엄청난 은혜가 부어질 겁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 영안이 열리는 환상과 계시, 영몽, 꿈의 은사 하나님의 종들에게 알려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줬고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해서 몇 사람 천국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고 시간에 잠깐만 간증을 할 건데 내가 죽어서 나가는 내 영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줬습니다. 죽어서 수술대에 올라서 수술 중에 죽었던 사람들이 천국을 보고 와서 간증을 합니다. 이 세상 우주 공간에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천국으로 올리려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각본이고 성경에 우리를 이 땅에서 올리면서 이 세상 역사는 성경은 끝이 납니다. 새로운 영원한 죄가 없는 마귀가 없는 죽지도 않는 그런 세계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은 구분하는 알고가 쭉정이를 구분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늦은 위에 성령이 물붓듯 부어지는 혹시 이사를 가더라도 이민을 가더라도 멀더라도 그런 교회를 찾아서 영적인 교회에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산제사를 드리고 왜 성령을 소멸하면 위험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 기뻐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 눈치가 보이거든요.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이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영적인 시대적 상황을 잘 진단하고 구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서 선포할 수 있는 감단이 오염되지 아니하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강단, 거룩한 예배,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데 다니엘의 친구들이 세상과 짝하지 않고 정치나 문화와 결탁하지 않고 구별되어 거룩히 살았더니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그를 건져 올렸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휴거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 사랑 속에 묻어 살고 있지 아니한지, 그들이 추구하는 것, 그들이 좋아하는 것, 그들이 목표 삼는 것을 나도 따라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나는 그들과 구별되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눈이 열려 시대적 흐름을 보고 하나님 이때 지금은 잘 때가 아니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할 때요 회개할 때요 간구할 때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사모하며 말씀을 지켜 행할 때인 것을 알고 누가 지도자가 되어 어떻게 정치를 펼쳐나갈지 관심을 가지고 누구의 이름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정책을 펼쳐나갈지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과 아니면 교회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시대가 올 건데, 애굽 백성들이 그 환난 핍박이 와도 더욱 번성했더라 형통했더라고 한 말씀처럼 더 우리 믿는 자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반드시 확실히 지켜주리라. 도와주리라. 보호해주리라. 책임져 주리라. 인도해 주리라. 주님의 말씀은 효능이 있사오니 그대로 내 가정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6월의 축복 감싸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은 임재가 시간 있게 하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과분한 은혜와 사랑을 쏟아주신 고마우신 나의 구주 예수, 나의 주인 예수, 나의 인생의 영원한 목자 예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